할렐루야, 민문교회 성도님들,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송구영신 예배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데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변함없이 신실하신 사랑 앞에 우리 모든 것들을 드리며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람 없는 거리에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하리라. 주님 다시 외올 날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우리 2020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나고 보면은 크고 작은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참 많이 있었는데 돌이켜 보면은 주님께서 다시금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깨닫게 하셔서 여기까지 나아올 수 있고 또 여기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다고 우리가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영역 내 맘의 모든 이 세상 영역 돌았고 이 세상 돌았다.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는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으로 고백드리며 나아갑시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목소리 높여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다시 한번 하나님. 고백드릴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 참 좋으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 찬양을 통하여서 영원한 주시옵소서. 아멘.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도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을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같이 간절히 기도드리며 나아갑시다. 주님,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또 주님 앞에 살아가기보다는 정말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뜻대로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돌이켜 보면은 주님의 은혜 안에 회복될 수 있었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그 은혜를 감사기도 드리며 나아가길 원하고 우리 삶 가운데 이제는 불평 불만 대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고백드릴 수 있는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고 수 있도록 다 같이 간절히 기도드리고 우리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드리며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2020년도도 참으로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지만 또한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음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남은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잘 2020년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년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애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전심으로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내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예배에만 집중하길 소원합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가 집중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인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올 한 해 정말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힘들어도 살아가봤고 정말 주님 앞에 구하지 않고 우리 뜻 가운데 마음대로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 찬양으로 고백드렸듯이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작은 새끼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잊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감을 우리가 잊지 않고 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감사함의 고백과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가운데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하실 때 말씀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 안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며 전심으로 기도하여서 정말 전심으로 예배하여서 주님이 예배하신 그 큰 은혜가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가득 넘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목사님을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미국의 성도님들, 올 한 해가 이제 불과 한 40여 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다들 어떠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조금은 다른 한 해를 보냈고 예년과는 다르게 다들 좀 힘든 시기를 보낸 것 같습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감사할 점들이 하나씩 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우리 미국의 성도님들 채팅창에다가 각자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씩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하나씩 올려주시고 감사의 기도 제목들을 올려주시는 것들을 좀 보면서 우리 함상훈 집사님이랑 한번 특별히 함상훈 집사님께서 감사의 제목이 있으시다고 하셔서 함 집사님은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함 집사님도 힘드셨을 텐데 감사의 제목이 혹시 있으신지? 네, 2020년도는 아무래도 그 무엇보다 코로나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또 많은 국민들이 엄청 많이 힘들어하셨는데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지금까지 또 잘 버텨갖고 지금은 좀 더 빛이 보이니까 버틸 수가 있었고 저는 좀 몸이 안 좋아서 올해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은혜를 내려주셔서 잘 회복해서 이렇게 예배 팀으로서 또 찬양을 이렇게 섬길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믿음이 좋으신 우리 함 집사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계속적으로 감사의 기도 제목들을 좀 올려주시고 이번에는 우리 청년부의 박예승 우리 형제님 우리 박예승 형제님도 올 한 해 힘드셨죠? 올 한 해 좀 많이 코로나 때문에
새내기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겪어보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학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많은 것을 뭐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학기를 마무리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분명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많이 변했고 모두 다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이유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계속적으로 채팅창에 감사의 제목들을 나눠주시고 우리 이 시간 잠시 동안만 같이 올 한 해 분명히 힘들었지만 우리 국가적으로 뿐만 아니라 가정적인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으로 인해서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감사의 기도 제목을 잠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또한 아버지는 전 세계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는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감사의 기도 제목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모두가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감사할 제목보다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사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말할 수 있고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고 감사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할지라도 항상 좋은 길로, 가장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을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바라보며 기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어려웠던 2020년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그 마지막 날 송구영신 예배 우리 예배팀들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8절부터 12절을 통해서 우리의 길갈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2020년 마지막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8절입니다.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피라면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불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복분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아멘. 이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본문 가운데서 길갈이라는 곳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광야의 모든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하게 갖추기 위하여 머물고 있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곳의 이름이 길갈이었습니다. 길갈. 우리 귀에 익숙한 이름입니다. 그러면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거의 한 7가지 정도로 길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리고에서 3.2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엘리야 시대에는 그곳을 영성 회복을 위한 전진기지로서 선지 학교가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보면 이스라엘이 할례를 행한 장소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늘에서 내리던 신비한 양식.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에게만 허락되었던 만나가 바로 이곳에서 멈추었던 곳입니다. 여섯 번째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바로 이곳 길갈에서 멈추었습니다. 일곱 번째 길갈의 뜻은 굴려버렸다, 굴러가게 하였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른 가나안의 시대가 새롭게 열려지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때부터 법궤를 앞세우고 나아가야 했고, 이때부터 제사장들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었고,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드디어 땅에서 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방황하거나 유리하는 민족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 그 수치를 벗어버리고 자신의 삶을 시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야 걸음마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성숙을 위한 발걸음을 걷게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길갈은 어디입니까? 내게 있어서 굴려버려야 할 수치스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속박하고 굴레를 씌우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한 길을 걷는 것입니까? 오늘도 주님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실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십니다. 영원한 가나안, 땅 위에 사람의 손으로 세워지지 않고 영원히 소망해야 할 우리의 기업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길갈이 어디인지를 깨닫고 새롭게 결단하여 주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참으로 어렵고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시길 원하십니까? 한 해 동안 나를 굴레 씌웠던 것, 수치스러웠던 것, 그런 것들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고 새롭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길갈에서 할례를 다시 시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다가 할례가 중단되어지고 20년 동안 할례 없이 광야에서 죽어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시작하여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명령하고 백성의 70% 80% 이상이 다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할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회복이며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의 결심입니다. 또 하나님의 선민된 증표이고 오늘날 세례의 의미로 승리의 축복이 보장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이방인들의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게 만들어 승리와 축복을 보장해 주십니다. 특히 할례시 남자의 양피를 베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이기도 하지만 내 속의 육신적인 것들을 제하여 버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예민한 살점을 베어버린다는 것은 큰 고통입니다. 바로 내 속에 가장 고질적인 완고함을 베어버려야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8절 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면 백성이 진중 처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스라엘이 할례를 행한 장소를 길갈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세워 가십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길갈은 애굽의 수치를 벗어야 하는 곳입니다. 본문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은 굴려버렸다라는 뜻입니다. 본문에서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의 수치가 뭡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삶 속에서는 애굽의 노예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출애굽하고도 광야 생활 가운데 여차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곳에서는 생선, 부추, 마늘 등을 실컷 먹을 수 있었는데 하며 옛날이여 하는 습성들을 말합니다. 아무리 가나안 땅에 들어와도 애굽의 습성, 즉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근성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면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 옛사람 벗어버리지 못하면 꼭 옛사람의 습성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김경일 교수의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이 땅의 고질적인 사람, 즉 나아가 골동품 같은 사고가 깨뜨려져야 나라가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교회 봉사를 하면서 나름대로 충성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고집을 꺾지 못하고 꼭 자기 주관대로 해야 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양피를 베어내면 얼마나 고통이 크겠습니까? 그래도 베어내야 하듯이 내게 결정적인 애굽의 수치, 이것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입니다. 사울은 본래 특출한 사람입니다. 외모로 보나 용기로 보나 왕의 자격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그 완고함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나의 애굽의 수치가 무엇입니까? 이것 베어버려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금성철벽 여리고성의 문제인 것 같지만은, 환경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정작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애굽의 수치, 즉 나의 못된 습성, 내 속에 불신앙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이 내 앞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되길 바란다면 먼저 나의 고질적이고 못된 습성, 즉 애굽의 수치를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4장 25절부터 30절을 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에베소 4장 25절부터 30절에 보면 말고 말며 말고 말라 5번이 나옵니다. 매라고 하는 기본 불변사인데 무엇 하지 않도록 금하다, 그런 말입니다. 금하는 것이 죄를 짓지 말고 분을 품지 말고, 우리가 베어버려야 할 양피는 어떤 이에게는 거짓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혈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도적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러운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고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가지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나를 육신적으로 이끌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애굽의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앉은 자리, 그곳이 바로 나의 길갈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비대면으로 각자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예배 드리는 그곳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장하여 새로운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갖기 위해서 이 길갈에서 해결할 걸 해결해야 합니다. 나의 고질적인 육신적인 습성들, 고집들이 굴러가 버릴 때 나를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역사로 무너질 줄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노예로 430년을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이나 습관이 변할 수는 없었습니다. 종살이하던 그 근성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그 즉시로 새롭게 되는 사람도 있지만 옛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성도 여러분,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한 수치스러운 것은 없습니까? 믿음으로 서지 못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지 못하고 혹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애굽의 습관을 그대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의 습관을 우리는 철저하게 벗어야 합니다.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혼돈의 시간들이었지만 주님은 그 가운데서 길갈에서 새롭게 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주님은 영원한 가나안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애굽의 수치를 벗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믿음의 자녀로 빛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길갈은 회복되는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역사의 출발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이 길갈에 진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새로운 시작. 유월절을 언제 지켰습니까? 까마득하게도 옛일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세월 속에서 40년 전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낸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그 유월절을 가나안을 앞에 두고 길갈에서 다시 드리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회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노예 생활을 하던 기억이 전혀 없는 세대, 그들에게서 새롭게 시작된 예배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도 회복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속에 더럽혀지고
오염된 영적인 생명력이 복원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길갈에서 40년 만에 유월절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필수적인 영성 회복의 조건이었습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올라가면서 모든 우상을 버리고 의복을 갈아입고 정결하게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지금도 영적인 원칙은 변함없이 우리의 영혼의 중심을 향하여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이튿날 무교병을 먹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된 것입니다. 영적 회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믿음의 길에서 순종은 실천하는 행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예배가 감격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감격이 회복될 수 있는 길갈은 어디입니까? 나의 예배의 영성이 회복되어져야 할 길갈은 어디입니까? 주님은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영성을 회복시키고 예배하는 감격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 모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께 헌신하되 진심으로 헌신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되 식어진 감격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길갈이 되시길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교통은 끊임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2020년을 보내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고 새로운 믿음의 반열에 들어서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길갈은 새로운 은혜가 시작되는 곳이었습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만나가 그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한결같이 내려주었던 하늘의 신비한 양식이 그치게 된 것입니다. 그 대신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가나안 땅에 열매를 먹었더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일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정착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통하여 인류 구원의 역사를 세우실 것이기에 그 땅은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도 거룩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묵상해 보면 놀라운 사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먼저 광야에서 있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만나도 더 이상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가나안에서 거둔 곡식으로 무교병을 만들어 먹으면서 유월절을 기념하였던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의미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양식을 공급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의 자세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대한 백성들의 자세가 요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흔적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새로운 은혜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몸에 흔적을 가지게 하였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때로는 의심하고 회의적인 눈빛으로 사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으로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많은 고백은 우리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됩니다. 흔적을 가진 그리스도인, 결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시 애굽을 그리워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길갈은 아직 요단 동편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자리였습니다. 그곳에서 수치를 벗어버리고 그곳에서 예배의 감격을 맛본 사람만이 새 시대에 적합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의 길갈은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의 길갈이 어디입니까? 주님이 물으시기를 영원한 가나안에 들어가 살기 위해서는 길갈의 준비가 필요한데 너의 길갈은 어디냐고 묻습니다.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려면 자신의 길갈이 어디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감격을 회복하고 우리의 옛된 죄의 속성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예배로 편할 편해진 우리의 모습들,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의 기도가 식어졌습니까? 말씀이 식어졌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의 바쁜 일입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생명 걸고 기도하고 따르던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다시 거룩한 열정이 회복되어 충성하여 가나안의 곡식으로 양식을 삼고 유월절을 기억하는 미문의 권속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새해를 맞이합니다. 새로운 생각, 새로운 결심으로 아무도 가보지 아니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2021년을 주님과 함께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을 데리고 길갈로 올라가서 백성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나라를 새롭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21년에
길갈로 올라갑시다. 가서 새로운 한 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 새롭게 살고 이스라엘이 길갈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 같이 우리는 길갈로 올라가서 사탄을 정복하고 죄악을 이기고 살아야 합니다. 길갈은 오늘날 내게 무엇입니까? 내가 머물 곳이고 감사할 곳이고 나를 새롭게 개혁해야 할 곳이고 죄와 사탄과 싸워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곳입니다. 길갈에 사는 우리는 나쁜 관행과 습관을 이 시간 다 버리십시다. 잘못 살아온 과거를 버려야 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민족, 사회, 국가를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길갈입니다. 2021년 새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길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새해에는 어떻게 살 거냐? 우리는 대답해야 합니다. 새 사람이 되어 새로운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인간의 성공은 새 마음, 새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출발합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는 결심을 합시다. 새해 새 결심으로 길갈로 올라갑시다.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합시다. 우리의 교회, 가정, 직장, 사회, 나라를 새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를 핑계 삼지 말고 고난 중에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새로운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 돌이켜보니까 얼마나 많은 핑계가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영적 게으름이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불순종이 있었는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다시 주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서 2021년 새로운 날들, 그 날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면서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의 길갈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무장하여 2021년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새 마음, 새로운 결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는 우리 미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예배팀과 또 이주영 자매를 축복하여 주옵시며 이들의 헌신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열려지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송구영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 귀한 것 받으시고 이들의 손길에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가득 차게 하셔서 2021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축복이 활짝 열려지는 복된 삶이 열려지게 도와주옵시며 이제 우리 미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귀한 역사들이 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귀한 것 드렸사오니 주님이 축복하시고 갖가지 이제 예물들을 드린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며 축복하심이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길갈에서 벗어버리고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우리 미문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올 한 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2021년에는 이제 이 모든 어려움이 종식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함께 모여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는 축복된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